나눌 은혜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어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보면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유다 지역으로 양분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가버나움 역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예루살렘은 바로 유다 지역으로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다 예루살렘 지역을 왔다 갔다 왕래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지역, 북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곧장 빠른 직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또 그렇게 해서 유다 지역으로 왕래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전에는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할 때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서는 must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죠. 평상시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아니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생뚱맞게 사마리아 지역을 다들 기피하는 그런 기피 대상 지역인데 그 기피 대상 지역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 수가성이라는 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남편 5이나 두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그런 한 불행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에 빠져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요. 사마리아를 목적으로 하시는 진짜 의도였다 하는 것이죠.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부라는 것이죠. 그런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스러운 여인입니다. 고통이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련한 한 여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수가 운물가에 도착했을 때 낮 정오 무렵이 되었을 때 여인이 물 기르러 나왔어요.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정오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주로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슨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낮잠이나 자고 혹은 쉬고 있는 그 정오 무렵에 물 기르러 나왔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대인 기피. 사람들 만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이 싫었던 이 여인은 남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한적한 뜨거운 뙤약볕 밑에 정오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은 다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의 대화를 마친 다음에 마침내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 기르러 왔었던 그 물동이, 그 물동이에 물 길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냥 자기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나와 보세요. 나의 지난날에 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으니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 다니던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메시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너무나 변화된, 돌변된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의혹하면서 이 도대체 어찌된 영혼가? 그 여인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이전에는 냉소적이고 배타적이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소극적이었던, 그랬던 이 여인이 갑자기 아주 활발해졌어요.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막 떠듭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인지 한번 와서 보라고, 이렇게 돌변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우리가 이분을 믿게 되었다. 메시아를 믿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동영상 하나를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 놓았습니다. 한번 성탄절에 이 영상을 꼭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 동영상을 같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다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길어서 다 같이 볼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대략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인즉슨 전에 제가 주보 컬럼에 한번 전재용 선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실은 적이 있었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큐멘터리로 그것을 다시 한번 KBS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실감이 되었고, 제가 이미 활자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에 훨씬 풍성한 더 많은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후에 꼭 그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인즉슨 198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5년이니까
지금부터 35년 전, 3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한 원양 어선이 인도양에 가서 참치잡이 조업을 하고 그리고 그 조업을 마치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카 해협에서 한 보트피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는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서 이제 예전에 자유 베트남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해외로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보트피플들이 바다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구해주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 베트남 보트피플은 이제 구해주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되어져 버렸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 광명 87호의 선장이었던 이 전재용 선장도 뜻하지 않게 이 바다에서 베트남 보트피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사에다가 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난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해줘도 되겠는가? 그렇게 연락했더니 본사에서 답신이 오기를 안 된다. 그냥 오라.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전재용 선장은 앞에 보트피플을 보면서 그냥 통과합니다. 한편 한국 태극기 깃발을 달고 자기네 곁을 다가오던 이 광명 87호를 혹시나 하면서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었던 그 보트피플 난민들은 배가 점점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 나흘 동안 그들 곁을 보면서도 지나쳤던 배가 그들을 외면했던 배가 40척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들이 그들 곁을 계속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은 엔진까지 고장이 났어요. 엔진까지 고장난 배에 시간적으로는 어둠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이제 곧 해가 지고 나면은 어두운 캄캄한 밤바다에 그 파도가 치는 그 밤바다에 엔진도 멈춰버린 그 배에 사람들은 그 조그만 배에 무려 96명이나 탔어요. 켜켜이 완전 무슨 시루떡 그냥 재듯이 켜켜이 사람들이 이젠 다 죽었구나. 먹을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을 지나쳤던 한국배 광명 87호가 저만큼 멀어져 가는데 한 30분쯤 지났을 때 보니까 어떤 배가 자기네들 앞에 오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봤더니 30분 전에 지나쳤던 광명 87호였던 것입니다. 그 배가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자기네 곁을 분명히 지나쳐 갔었던 그 배인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니 저 배는 우리 곁을 지나쳐 갔는데 어찌하여서 돌아왔단 말인가. 사실 그 사이에 광명 87호의 선장이었던 전재용 선장은 선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특별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내 양심상 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못 가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 사람들을 구조하자. 그랬더니 선원들도 선장의 이와 같은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하십시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이 내려앉는 그 밤바다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난민들을 배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선원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먹을 물과 양식만 준비했었는데 자기네들 몇 배나 많은 그 난민들, 그 조그만 배에서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심지어 자기들의 옷까지 벗어주면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견뎌야 되니까 그렇게 양식을 나누면서 14일간을 버틴 결과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산항에 도착되었을 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편안히 쉬어라.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대신할 다른 선장이 벌써 와 있더래요. 원래는 그 참치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부산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에 가서 일본 항구에서 그걸 팔아야 돼요. 신선한 신선 고기로 그렇게 팔고 돌아와야 되는데 난민들을 태웠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선장의 책임을 물어서 그를 그 배에서 선장의 직위에서 해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다른 배를 타려고 알아보았지만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찍혀서 어떤 배도 이후에는 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통영에 내려가서 거기서 멍게를 양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96명 보트피플 중에는 심지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던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6.5명이 그 갑판 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96명의 난민 중 한 사람, 대표격인 사람이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 1년 뒤에 부산에서 그들을 잘 돌본 이후에 약 1년 뒤에 미국으로, 카나다로, 혹은 호주로, 프랑스로 이 난민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 이 난민들의 그 당시 대표였던 이 피터 누엔 씨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거기서 간호사가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늘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 이 전재용 성장을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서 그에게 진 빚을 갚아 보고 싶은 그런 그 일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자 전재용 선장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그것을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혹시 이 전재용 선장을 아느냐고 그의 거취를 알 수 없겠느냐고 한국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물어보았습니다. 일부러 한국 마켓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전재용 선장의 거취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은 배를 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양식업을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보트피플들을 찾아볼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피터 누엔시가 전재용 선장을 수소문하기 10여 년 후에 마침내 전재용 선장의 거취를 안다는 사람을 연락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는데 2004년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85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4년이니까 거의 19년 만 19년 만에 LA 공항에서 이 전재용 선장과 이 피터 누엔시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상가족 상봉과 같은 눈물겨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상봉을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터 누엔시는 그동안에 이 전재용 선장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동안 생업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그 선원들조차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만나서 전재용 선장으로부터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저는 그 전재용 선장의 그 실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어쩌면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참 닮았구나. 이들을 살려보려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본사가 안 돼, 노라고 답이 왔을 때 그걸 알면서도 이들을 구해냈을 때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를 그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 희생을 각오하고 이들을 구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성탄절에 전재용 선장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재용 선장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기관 엔진이 이미 다 멈춰버리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그 배 위에서 그 좁은 배 위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켜켜이 사람들이 짓눌린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두운 밤바다에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었던 이 광명 87호 그들을 볼 때 또 그 배의 선장인 전재용 선장을 볼 때 마치 저는 그것이 실루엣처럼 포개지면서 죄악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 이 세상이라는 죄의 바다 절망의 바다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신약성경 392페이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아기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그 종교의 대상은 없어요. 어떤 신도.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여물 통해 아기를 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탄생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사들이 가라고 명령해서 온 거죠. 동방박사들이 왔지만은 하늘의 별이 사인을 보내줘서 온 거죠. 6개월 전에,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그 탄생을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어요. 자의적으로. 예수님 너무나 쓸쓸한 탄생이요. 소리 소문 없는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렇게 탄생하신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몸으로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거부감 없이 접근하시려고. 그리고 인생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희노애락, 그 고통, 그것을 친히 몸소 체험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그것을 다 겪은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그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그 모든 성장 과정을 친히 몸으로 겪으시면서 인생에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은 다 맛보셨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아기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들 앞에서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던 우리 주님. 신이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셨다.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가 감격적이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직장 잃는 손해를 감수했죠. 인간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스스로, 지금 전재용 선장은 생명을 내어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전재용 선장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베트남인 피터 누엔 씨는 그 전재용 선장과 만나 교제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나도 내 생애를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봉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됐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니,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됐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싫어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러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이 절망적인 여인을 예수님이 묵묵히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만나고 마침내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거기다가 우물 곁에다 두고 그냥 동네로 뛰쳐 들어가는 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감격과 감탄과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축성탄 그렇게 많이 카드에도 나오고 어디 현수막도 붙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축하할 예수님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축하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뿐이죠.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바뀐 거는요, 예수님 만났다는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한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 그 메시아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반작용으로 나오는 반응이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교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같은 인생을 친히 그 사마리아 먼 곳까지 친히 걸어오셔서 만나주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희생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 감탄과 감사, 감격,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생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것으로 충만한 그 시기가 바로 이 성탄절 절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외면하고 심지어 그리로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 그 가운데서도 수가라 하는 한 작은 마을에 가련한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여러 시간을 걸어서 친히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만날 시간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가서 1대1로 만나셔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마침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새롭게 죽어가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 어두운 밤바다에서 죽어가던 절망적인 보트피플 난민 가운데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이 배를 돌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친히 아기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오신 주님, 종으로 한평생을 사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받았으니 생명의 은인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르게 그 주님을 찾고 또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생명의 빚진 자 되어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감탄이 넘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세상의 가련한 인생들 가운데, 절망적인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 드립니다.